네, 오늘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얼마만큼 여러분 믿으시고 계시고 또한 사모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리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이죠. 그 대학의 캠퍼스 정문을 딱 들어가면 큰 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 진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여 있고요. 무언가 탐탁치 않은 구원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며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그늘진 곳곳에 빛을 비추어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어떠한 누군가를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살아나고 너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부터 전하여 듣게 된 도전들,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사역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도전하였던 이 도전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그가 다른 12사도들과 같지 않다라고 먼저는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였어요. 그래서 그것 이외의 구원을 얻기 위한,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곧 할례를 받아야 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치 슬로건과도 같았어요. 이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가 세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거짓 형제여, 거짓 선지자여, 거짓 교사라고 경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라는 것은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요, 이들의 지적과 도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핵심 진리,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서 심각한 도전이 지금 되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도전이란 말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도전이요,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단들이 바로 그러하죠. 요즘에도 이단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의 결탁된 일들과
권력층과의 교류라고 하는 말보다는 결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안 좋은 그런 행태들이 우리의 기독교계와 또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전반적인 사회 안에서도 혼란을 부추기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지금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변론과 해설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참된 자유를 힘있게 선포하면서 그러한 이단들의 사설들과 또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뚫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가운데 굳게 설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위하여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였다고 해요. 우리도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야말로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4년이란 1장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이후부터 14년인지 아니면 회심 이후에 14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는 이 예루살렘 방문 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디도가 헬라인이어서 당시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였었던 할례 문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의 예루살렘 방문은 어떤 동기에서였을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계시에 의하여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하여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AD 32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얼마 되지 않아서요, 회심하였어요. 그 이후 3년이 지난 35년경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15일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고부터 11년이 지난 46년경에 예루살렘에 디도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의 괴롭힘을 받아 왔다고 해요. 바울은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확실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도는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삼을 디도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고 디도를 소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디도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즉 디도의 할례 사건은 단순히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의 최종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를 다루게 되는, 마치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 옛날에 학창시절에 과학시간에 여러분들 실험할 때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판별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원리 가운데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기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약간 의아한 면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도들이 영향력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의외입니다. 좋게 말하면요,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였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위치와 능력 그리고 영향력에 대하여서 지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요. 그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복음과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쫄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배님들이라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임이라고 막 쫄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위하여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았고 또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수준과 가치와 윤리에 따라서 복음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를 지금 이해해보고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헐의 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었던 그들의 교만함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하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허하지 않으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인인 디도에게 있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형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제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상의 이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도들의 위치와 영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지금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역, 즉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 종교계가 탄압받고 있다. 목사님들을 구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내세우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차별하면서 지키고자 고수하고자 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도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유케 하는 복음, 생명력을 더하는 복음, 복음에 있어서 한계가 없이 한계를 넘나드는 그 복음의 진리성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우리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단들과 이단 사설들과 통일교와 결탁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신천지, 건진법사, 이상한 미신들, 또 반공주의를 내세운 김장한 목사와 같은 사람이 지금 구속됐다고 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우리의 실태를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기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보수하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 이것을 우리는 지켜줘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강력하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사역에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나와 상관이 없고 또한 나는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만만하다기보다 사도 바울은 결단했던 것 같아요.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신의 사도권이 그들의 신임, 인정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 사역이 그들이 가르치거나 영향을 미쳐 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우위나 정치적인 그 여론이나 그 큰 덩어리, 어떻게 보면은 주력된 대세, 기득권, 여기에 지금 눈치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한 복음의 진리의 여부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복음이 이용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경계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홀라당 넘어가서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어둠을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의 인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하여서 내가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계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 그 사실에 덧붙여서 인간의 말과 분위기와 전통에 의하여서 다시금 첨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경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특수 사역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네 번째, 예배 스타일을 요즘 스타일로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 및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등등의 주장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경시키고 있는 것이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들이 우리 망해야 된다, 우리 뭐 이상한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야기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좋은 또는 선한 목적을 이루자라는 명목하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고 나의 유익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생각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참되게 경험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 및 활동,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이익과 유익과 내가 생각하는 그 견고한 신념이 잘못 결부되었을 때는 정광훈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광화문을 지배하면서 광화문을 점령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마냥 그렇게 행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여론이 형성하여서 자신의 견고한 세력들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복음을 변경하거나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지금 결코 무시해서 그들을 싸그리 짝짝 이렇게 쓰레기 취급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와 사역의 현장을 분명히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임하는 데 있어서 동역을 했습니다.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이 파기하고 해체하여서 그들을 왕창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칭조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있음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을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독특하신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사역의 영역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강조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책임 또한 헌신을 힘줘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생명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론은 함께 연합하여 해야 할 사역을 함께 힘써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습니다. 자,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아웃풋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아까 말했었던 견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치화하고 또한 신앙화해서 드러내고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뺏어가는 아웃풋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자유함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다시금 구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아웃풋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 사역이 왜곡되고 변경되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유로 이 귀한 복음이 훼손되고 또한 다른 사도 역시 그 복음의 순수함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안타깝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변경되어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단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에요. 과거 모세의 율법으로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에 동조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의 자유함을 공표하고 다만 꼭 지켜야 할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그저 다니기만 하다가 사춘기 시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복음이 참 생명을 주며 평생토록 믿고 따를 그런 진리임을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들을 거치며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금 복음을 재해석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 그 자체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참 생명이며 그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 길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나 같은 자도 귀히 쓰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곳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와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요,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변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사명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녔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굶어가며 그 가치를 붙잡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내 젊은 날을 온통 쏟으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스타벅스 커피와도 같이 나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고 맛을 더해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굶주린 자에게 빵이 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고 어두운 방에 움크리고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그 어디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나중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교육전도사 당시에 사역을 처음 감당하게 될 때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조건이나 세상적인 여론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느 한 건물 상가 3층에 있는 개척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개척한 지 당시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마지막 소망을 품고 다시금 힘내어서 교회를 잘 일구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큰 교회 청년부 리더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전도사로서 아직 기도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었는데 처음으로 사역지를 가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결정에서 제게 있어서 그 개척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고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개척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요.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한 성도분들, 또한 사모님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게 있어서는 큰 복음의 증거자들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게 된 중요한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또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저는 남들이 하는 만큼 또 남들이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하는 것들을 그저 당하고만 있고 그저 옆에서 보면서 그 행태들을 노출되는 그 모습들을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일 때에 쉬이 보이고 쉽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성과들을 내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 안에 있어서의 복음의 동기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다 보니 세월이 가다 보니 나이를 먹다 보니 타협하게 되는 일들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복음의 순수함,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부터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지금 오늘의 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되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스스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득이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현실 앞에서 어찌 보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믿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으면서 저와 같은 어려운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또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 개척교회에서 몸은 좀 고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뻤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집사님들과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불렀습니다.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고 항상 주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어느 곳에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일을 행복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명을 따라 새로운 또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대원에 진학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나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중산층 이상의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경기도 한 교회로 사역을 옮기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요, 현실 목회의 생존과 기술 그리고 정치와 인간관계 등을 적절하게 잘 꾸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자에게 어느 정도 세상을 조금씩 알려주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각종 눈치와 아부 그리고 줄서기가 난무하는 현장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더한 환경이 많은데 그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제게 있어서 이 현실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서글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가운데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을 센터의 자리로 조금씩 중심으로 옮기는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단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미 기득권 센터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는 모임에도 참여를 해보고요. 불합리한 죽음을 맞이하고 도리어 조롱까지 받았던 어떠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여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일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가장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주류이자 또한 비기득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기득권과 또한 주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원리로서 그들의 중심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심과 가장자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외된 현장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 그리고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오늘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빚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빚진 마음에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성격과 고집과 성향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 숨쉬는 복음이 반드시 나와 너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부족한 저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같이 할례자의 사도이든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사도이든 저의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명의 복음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되새기고 때로는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잃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를 만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부르심이며 그리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께 맡겨진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하고 또한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며 또한 변화함을 겪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